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이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할 텐데요. 자, 베드로전서는 이제 말 그대로 베드로가 썼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가면 첫 번째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이제 영어로는 피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쓴 첫 번째 서신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서신, 그거를 이제 한자로 베드로 전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서가 있다는 건 뭐도 있다? 후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보면 성경에서 길거나 특히 신약 성경에서 내용이 길거나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똑같은 곳에 편지를 한다거나 한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전서는 엄청 깁니다. 그렇죠? 문제가 심각한 걸 막 얘기하고 후서는 이제 그거를 해결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신앙을 성장시켜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문제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건가? 이제 오늘 그 베드로전서 제목을 제가 써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그네처럼 순례하는 교회가 소망하는 부활과 재림의 영광. 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자, 우리 어떤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길 노래 불렀죠? 네? 네? 최희준. 그렇죠. 네. 인생은 나그네길입니다. 네. 역시. 네, 감사합니다. 자,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러냐면 인생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움켜쥐고 정착을 할 수 있다라면 나그네가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무리 모아도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그네처럼 순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생긴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믿음이 강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가장 강했을 때, 여러분, 떠돌이 생활할 때였어요.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되는 상황일 때 믿음이 더 세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더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은 이 땅에 뭔가 정착할 것처럼 해줘요. 그렇죠? 열심히 빌면 집을 주고, 빌면은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뭔가 막 쌓아질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예요. 다 놓고 갈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믿는 자들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보상은 다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순례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서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교회는 2000년 동안 공동체로 운명처럼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어떤 사람이 연약해지면 내가 대신 막아주고. 여러분, 교회는 2000년 동안 이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공동체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 그 다음에 재림의 상속,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상속을 받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거를 세 글자로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산소망. 물건을 샀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예. 산낙지, 제가 예전에 산낙지가 처음에는 산에서 잡히는 낙지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살아있는 낙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당신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를 계속 가르쳤잖아요.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이제 베드로전서부터는 이제 당신들 살았어. 그런데 그 산 소망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언제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에요. 재림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재림한 다음에 그 나중에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부활하여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있을 때 그제서야 땅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약간 이게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로 이 순례하는 교회가 이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교리들,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플러스 3, 신앙생활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왜 이러냐면,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주일날 보이스피싱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시대는요,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시대로 점점점 가는 거예요. 내 목소리도, 제 목소리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인공지능 AI가 유튜브에 떠 있는 제 사진, 제 목소리를 따다가 똑같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니까 어떤 그 죽은 탤런트 그 사진하고 이렇게 놓고서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 진짜 아버지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막 가족들이 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 있든 뭐 지옥에 있든 어디서 와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가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너희 믿음이 진짜인 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진짜인 거를. 자,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 앞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겸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데요, 성경에서 너희 믿음을 드러내 보이라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라고 그래요. 믿음을 겸손하게 저 어떻게 제 믿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진짜 예배는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믿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자매님 하면서 사랑합니다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소망을 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산 소망으로, 죽고 사라지고 썩을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부활을 소망하고 재림의 날에 받을 상속의 영광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베드로전서를 공부해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길게 썼지만 그냥 산 소망, 이 땅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역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쓰여진 거는
어떻게 보면 쓰여진 게 이제 이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쓰여진 시기는 다르지만 이렇게 배열을 좀 다르게 해놓는 이유가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가 지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유다서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 이게 점점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진짜 심판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심판당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걸 쌓아도 지금 최근에 뭐 일본 지진으로 막 다들 불안해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 쌓아 올랐어도 지진 한 방이면 무너지는 게 사람의 탑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도 죽음 앞에서는 다 겸손해져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사람의 생명은 수증기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 수증기 같은 인생, 나그네의 인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먼 길 가려면 먼 길 가야 되는데 무거운 짐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 길 가고 걸어가야 되는데 집 2채를 어깨에다 얹고 걸어가요. 어떤 사람 3채, 4채를 가요. 여러분, 나그네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짐을, 내 짐은 무엇보다 가볍다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세상의 멍에보다 가벼워.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메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전진.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진하자. 흩어지자.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섭리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이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그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자,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한 곳에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미국은 대형 교회를 만드는데요, 한국은 초대형 교회를 만듭니다. 한국 사람은 다리를 만들어도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터널을 만들어도 세계에서 제일 긴 터널을 만들어야 되고 제일 넓은 터널을 만들어야 돼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도, 한국은 초대형 교회를 만듭니다.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큽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에요. 세계로 제일 많이 보내는 교회예요. 이 세계로 제일 많이 보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 우리 아비꼬 교회가 참 모범이 되는 게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운 교회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100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뭐냐면 우리의 숫자와 우리의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다 꽉 찰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만 매일 떠들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자, 막 입으로 떠드는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좋은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요? 원래 어떤 사람인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말리고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고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성공해서 해서 내 자리가 좀 올라가야지 되는데 왜 죽으려고 하냐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저앉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딱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바빌론이라는 지역에서 쓰여졌거든요. 바빌론이 어디냐면, 자,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수백 킬로미터를 가면 여기에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늘날의 여기가 이제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이 옆에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여기서 여기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간 사람이에요. 전에는 가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 깨달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한 대가는 뭐였을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가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순교당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대가는 뭐였어요, 여러분? 결과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요. 한 알로 그대로. 만약에 썩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나그네처럼 여러분 가볍게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좀 편안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로 그냥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곳곳에 다 공동체를 만드셔서 거기서 위로받게도 하시고 거기서 힘도 얻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도움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나그네들이 모여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산소망으로 사는 것이 살도록 모아놓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모습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입니다. 자, 칭찬, 존귀, 영광. 자,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분들이 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부활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셨어요. 왜 옆에 분 보고 웃으세요?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에이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다 하는 그분 앞에서 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예비된 건 지금 이 믿음의 단련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요, 지금 여기서 보면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나온대요. 금이 아니라 진짜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근데 이것을 그냥 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표현이 칭찬, 존귀, 영광.
우리가 부활한 모습이 이거예요, 여러분. 딱 얼굴 보면 우리가 만나면 칭찬할 게 없으니까 머리 모양 칭찬하고 옷 모양 칭찬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딱 만나면 그냥 와, 칭찬할 거 존귀하구나. 정말 이 사람 존귀한 사람이구나. 와, 영광의 빛이 나는구나.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갈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을 소망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요, 다른 것보다 정말 거기서 보면 저자와 연대기로 거기 1번에 베드로와 사도들로 시작된 신약 세대의 교회. 요게 이제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시대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 전서를 좀 이해하려면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를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요. 신약 교회 시대입니다. 신약. 자, 무슨 교회 시대라고요? 신약 교회 시대예요. 이건 뭐냐면 신약 성경에 입각한 구원과 종말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적인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가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시대를 삽니다. 은혜. 자, 은혜가 뭐냐면 자, 여러분 은혜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은혜. 네? 불쌍한 사람이 뭐 이렇게 도움받는 거? 이런 것도 은혜가 맞죠. 그런데 신약 성경적인 신약 교회에서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다 이스라엘하고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가로막혔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구원받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자,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직접 예수님이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내가 말했다, 내가 썼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건 분명히 우리가 다 받아들일 만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걸 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해석해서 풀어주시죠. 그래서 신약 교회는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예수님과 성경 말씀. 이게 모두 은혜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성전에 꽃을 하고 성전에 뭘 내고 성전에다가 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바치고 하면 당신이 구원받고 당신이 성공할 수 있고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약의 시스템이 아니라 구약의 시스템입니다. 구약. 그래서 구약교회라고 분류를 해요. 여기는요, 은혜가 아니라, 여기는 은혜가 아니라요, 여러분, 종교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행. 종교 행위와 나의 선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 행위와 이 선행, 율법, 이 모든 걸 다 어디서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자, 근데 신약 성경을 봤더니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몸이야.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봤더니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그래요. 이게 다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교회로 가면 종교행위, 나의 선행, 율법이 있고요. 이거를 집행해주는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안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쉽게 말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복을 얻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뭐 죄가 용서받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뭐 치유를 막 얻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축복을 받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신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요. 신부를 통해서 뭐 죄사함을 받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신약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는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은혜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과도 떨어져 나가고 성경에서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 둘 딱 보세요. 어떤 것이 짐이 더 가벼울까요? 신약교회죠.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나는 오늘도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난 완전히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옛날에는 이 자격이 없으면 이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막 동물 죽여서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막 하고 그 앞에 가서 잘못하면 죽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1대1로 이제는 설 수 있는 관계가 된 게 이게 진짜 은혜 아닌가요? 이게 신약교회예요. 그런데 구약교회는 자꾸 중간에 누가 서요. 사람이 서고요. 뭐 어떤 경우는 뭐 마리아도 서고요. 또 뭐 성자들도 서고요. 천사들도 서요. 그래서 천사한테 몸 일이 있을 때 천사한테 빈다고 그러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마리아한테 빈다고 하고 막 뭔가 중간에 하나님과 예수님 가기 전에 뭔가 다른 인간들이 있고 다른 존재가 서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이게 관계가 다 소통됐고 이제 다 열렸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 기다려지고 딱 이제 준비되어 있는 존재들인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걸로 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종교행위, 나의 선행, 율법 이쪽으로 가버리면 뭐가 올라가냐면 하나님이 올라갈 것 같죠? 근데 결국은 내가 올라가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보탬을 줬는데 한 자리 안 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한 자리 안 줘?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구약교회에 속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뭐예요?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이경숙 자매님,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하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먼저 높아지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낮아지라고. 낮아지는 건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건 주인이 주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 주인이 주면 받는 거고 일하는 건 당연한 거죠. 종이 여러분 밭에서 일하고 나서 나 일했으니까 내 권리를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종은 일하는 것이 의무예요. 책임과 의무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밥 주면 밥 먹고요. 주인이 쉬지 말고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일해라 그러면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나의 친구들이고 너희가 이제 나의 아들들이고 내 자녀들이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종이지만 종이 아니라
정말 내 친구로서 내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 수 있게 해줄게. 지식마저도 특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신약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시대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신약 교회 시대가 어디까지인가? 지금이 이제 거기 도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이 이제 신약 교회 시대고요. 지금까지 지금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신약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부활로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비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땅에는 뭐가 있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는 7년의 환란이에요. 7년. 여러분 7년의 환란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년의 환란을 왜 주시는가? 이 7년의 환란을 왜 주시는가? 이거는요.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7년의 시간을 두려움의 시간으로 여기면 이 7년 동안에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뒤에 하나님이 부활시켜주고 살려준다고 해도 안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7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운석들이 막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지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지구가 거의 반으로 쪼개지다시피 하는 큰 재앙들이 일어나요. 해와 달의 빛도 다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든지 아예 안 믿든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가서 물어보세요. 다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낍니까? 그러면 그거 잘 못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찬양 부르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망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이제 도표를 보면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 7년 환란 동안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우리가 겪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다 어디서 예수님 만나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모습으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고 하나님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믿고 싶은 건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에 가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좋습니다. 또 아멘 안 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 천국에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갈지 말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갈지 말지 잘 모르겠거나 가고 싶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용서받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 중에 너무 겸손해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이 7년의 환란 동안에 사람들은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 성취됐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진짜 이 지구가 쪼개질,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했는데 진짜 3분의 1이 죽는 걸 봤고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제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진작 예수를 믿을 걸.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날이 오기 전에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시대적인 거, 그 다음에 이 7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과 천년 왕국으로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천년 왕국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시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새롭게 된 지구를 또한 상속해 주시고 그때는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과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뭐만 남아요? 세 가지만 남습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에겐 칭찬과 존귀와 영광만 남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시대는 바로 그 시대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 시대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이제 완전히 거룩한 삶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돈 하고 살 때 나는 이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입에 돈 거리고 사는 사람 아무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여러분, 입에 돈 달고 사는, 난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막 돈 움켜쥐고 안 넣는 사람 보면 존귀하다고 느껴지세요? 야, 진짜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수전노라고 얘기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천하게 여겨요.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 베드로 전서에는 바로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베드로 전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나 한 사람이 나가서 술 마실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욕먹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 연서제일침례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렇게 다 알아요. 근데 왜 말이 저래? 근데 왜 행동이 저래?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싸잡아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닌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가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지금 여기서 보면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서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온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온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21절에 가보면 곧 그분께서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에서 끝없는 세상, 영원한 세상까지 증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약 교회,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숫자 늘리고 건물 크게 하고 뭐 프로그램 많이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올바른 삶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올바른 삶이 없어져 버리면 그건 여러분 그냥 다 야고보서에서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걸 더욱더 아주 깊이 얘기해요. 뭐냐면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단련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겨내면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더 금보다 귀한 사람이다. 금이 여러분 뭐예요? 금이 뭡니까? 한자로 금, 쇠금인데요. 이게 또 금, 다 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는데요. 이게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구원이 드러나도록 거기에 이르도록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가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구속과 중생, 이건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리고 성화와 영존하는 생명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온전하게 증언하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진짜 직업은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들이에요. 진짜 직업은 왕과 제사장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임무와 책임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들인데 자꾸 뭘 이렇게 가지려고 애를 쓰는지. 나그네들인데 놓고 언제든지 주셨을 때 쓰다가 하나님이 놓고 가라. 그러면 놓고 가야 되는 게 나그네잖아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자처럼 지금 마귀가 삼킬 자들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삼킴을 당하냐면 세상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 세상에서 나그네,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뿌리 내리고 뭔가 막 쌓으려는 사람들. 여러분, 마귀에게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마귀한테 잡아먹혀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은혜를 못 누리고 계속해서 그냥 이 구약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뭔가 그냥 종교 생활하고 뭐 선한 행위 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는 선한 행위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착한 일해서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한 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들 가르칠 때 여러분 착한 일 하면 당연한 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다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삶은 그냥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내 힘과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만한 사람, 그리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내가, 나는입니다. 내가, 나는. 내가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해요. 꺾어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왜 그 아픔을 미리 우리가 그 아픈 길로 가냐고요. 경고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은 자들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받은 은혜와 받은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것으로 성장하며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과 또한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